추석 명절 잘 세셨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최대 명절인 우리 추석을 우리가 보내지만은 하늘에 가면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을 우리가 하늘에서 이제 지키게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키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에 순종한 백성만 하늘에 가서 이제 장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 우리 수목원 믿음의 가족들 한 가정도 빠짐없이 저 하늘에 가서 우리가 다 함께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논할 수 있는 주제 중에 가장 최고의 주제는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참 많이 있지만은 왜 제가 이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했냐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첫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 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못지않게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그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여러 기타 우리 이 서신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에 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십자가를 전파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어요. 장애물이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또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이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설교하면 언제나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또 헬라인들은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은 환영받는 일도 아니었고 대중에게도 인기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모든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증거했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여러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산상보훈이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상보훈에 있는 윤리적인 가르침만 잘 우리가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인간의 모든 재반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공허한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산상보훈에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대라 여러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원칙에 따라 사는 거로 아주 정말 최고의 높은 표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영의 은혜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산상보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초기 교회 때에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인 가르침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내게는 산상보훈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공부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 교훈들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모본이시고 산상보훈 같지만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무수하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사도들이 초기 때에 복음을 전했던 중요한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맨 처음부터 설교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분의 어떤 윤리적 가르침이나 또 그분의 모본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전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쉬운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렇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더 좀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는 모두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운명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석인 군자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외향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최고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죄인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윤리적으로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분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인 것이죠. 사람들이 도덕이나 윤리나 하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더러운
넉마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외면적으로 보면 정말 최고 존경할 만한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 뭐냐면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자랑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전해도 다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죽은 셈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를 누리며 그분의 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참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제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도 지킬 수 있게 됐다.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 이것은 내가 하고 내 힘으로 저것은 내가 안 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아직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이 각별히 삼가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다. 그 하나는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융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실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를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과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이제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짐이 돼요. 무거운 짐입니다. 할 수 없는데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 과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을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그랬어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법도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생일을 사셨다. 우리가 죄 없는 생일을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생일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우리 죄를 벗기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분에게 바치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바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교회를 나와서 침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과오 중에 하나냐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큰 과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금식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의 경험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보고 예언의 신을 갖다가 읽고 얼마나 정말 아주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정말 아주 오랫동안 금식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아주 마음에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뭐 그런 말 용어를 써서 참 도루나무함이 답을 됐다 그래요. 그분이. 네, 참 간증을 듣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힘으로 막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얼마나 신앙의 그 삶이 짐이 되는지요.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것으로 간주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막 혼란시키는 것을 보고 아주 놀라고 분개해서 이제 그 갈라디아 그 서를 이제 기록했는데 이렇게 애절한 심령으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행함으로 나가도록. 그랬을 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아주 큰 어지럽힘을 당할 때 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밝히 보이거늘, 이런 말씀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매우 아주 감동적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고 설교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죠. 또한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 찾아볼 수 있지만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들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여기 누가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도 이 비슷한 맥락 속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 바울이 받은 것이 뭡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시고 그다음에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설교 중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이 사탄이 그거를 숨기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증거를 했죠. 자기가 패배한 것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사탄이.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해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거하여 계신다. 베드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어요. 그 생명으로요.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이론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죠. 거듭나는 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국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랬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많은 호칭이 있지만은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가장 최고의 좋은 기도의 첫 서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걸어가든지 우리 어떤 때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벌써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교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의논하고 또 속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되고 때로는 경책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나를 바로 잡아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또 밀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그 모든 첫 서두의 기도의 첫 서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려는 신호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그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오순절 때 성령이 내린 것은 이른비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늦은비 성령이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각 개인적으로 이른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그 취임식 끝나고 난 후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이 완전히 생애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구주의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부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장사를 장례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인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근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산 자가 되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합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늘 육신적인 그런 욕심에 우리가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될 때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너그러워지게 되고 관대해지게 되며 친절해지며 우리의 말도 아주 유순해지고 상대방을 아주 포용하게 되고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싸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유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앞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그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사도 바울의 몸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의 안에 거하는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이 나타나서 그를 견디게 해주었고 놀라운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주옥 같은 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능과 그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날마다 계속되는 체험이기도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해 계신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요,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체험으로서 확진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논리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그렇게 하죠. 논리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신앙은 이론이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부활해 계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족 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날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를 날마다 우리가 자아를 깨트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능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죠. 내가 아직도 육신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또다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께 그 반석에 깨트려질 때 부활의 생명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 난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 짊어지게 되면 즉시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기에 나에게 요구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송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이 세상법에서도 기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죽은 사람은 감옥에 그대로 두지는 않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기소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 본성은 아직 여전히 건재해요. 옛 사람은 죽었지만 그러나 옛 본성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는 다 감옥에서 나오죠. 더 이상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율법이 나를 기소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복음주의자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이제 무용하다. 성령을 강조하면서 이 법을 이제
율법 폐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새로운 법으로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그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나는 일체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은 언제나 긴장이 있어요. 우리가 저 지구를 보면은요,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계속 끌어당겨요. 그러나 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이탈하려고 그래요. 원심력.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죠. 근데 구심력과 원심력 중에 이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은 우리가 끌려가면은 태양에 먹히게 돼서 지구는 파괴되죠. 그러나 또 원심력이 너무 강하면은 우주의 고화가 미화가 되고 말아요. 이 항상 긴장이 있어요. 텐션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늘 우리에게 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전쟁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것이 마음을 조금 늦추면은 어김없이 또 육신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해요. 싸움이 큽니다. 싸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죠. 투쟁이 커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육신대로 살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평안함이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텐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지 않으면 늘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옛 본성이 또 우리를 이제 고개를 들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칭의와 구원은 단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변함이 없지만 이 세 사람의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은 늘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옛 본성이 또 살아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증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운 생애였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쟁이 컸는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라도 그는 자기의 성향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이 싸움에 참전해야 한다.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수 없다.
비록 노아, 욥, 다니엘이 이 땅에 살아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서 그 아들도 딸도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죽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변화되고 의롭게 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며 부활의 권능을 또한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